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앞에 말씀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이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필연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됐는데 이 새로움이 속에서만 원자로가 타고 있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신 하나님이 속의 생각만 바꿔주고 겉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요, 지으심을 받은 그랬죠. 우리가 익히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새 창조입니다. 근데 이 새 창조가 가장 잘 어울리는 때는 언제면 부활입니다. 부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까지 입을 때. 그렇죠. 근데 우리 보십시오. 구원의 완성도 역시 부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구원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썩을 몸을 갖고 있는데도 부활을 받았다. 아니, 부활이 아니라 살았다. 구원 받았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새 사람의 완성 때는 부활 때인데 지금 역시 썩을 몸을 갖고 있지만 그 부활을 당연한 마지막 상태로 가지고 있는 확보한 금메달 확보 이런 것처럼 확보한 지금의 모습. 그러나 이전에 죽음을 확보한 상태로 있었던 때가 아닌 그때를 살고 있는 지금 나.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살았으나 죽었단 말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했던 그때. 지금은요. 썩을 몸을 가져서 죽은 자이지만 산 자로다.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산 자로다는 부활 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입으라.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고 썩을 몸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고 사는 지금을 얘기합니다. 이를 뭐라면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지었다. 그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볼 것인데 여기 의 나오니까 바로 또 칭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의는 칭의를 가리킬 때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것을 시작으로 해요.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죄가 없는 그런 삶을 다 의라고 그런다. 의라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럼? 제일 적합한 게 그겁니다. 예. 의입니다. 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근데 앞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생각의 변화, 이지적인 변화를 얘기했거든요.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칭의만 말하는 거 부활 아니고 칭의 아니고 속 생각만 바뀌는 것 아니고 아니면 끝에 행동만 바뀌는 거 아니고 즉흥적이나 혹은 뭐 인간의 작정으로도 마치 행동은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잠깐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가장 저급한 것까지 최고 단계인 부활까지 이 각자의 분리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입니다. 죽을 사람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하고 눈을 떠서 숨을 쉬면서 부활 때까지 이루어가고 있는 그 중에 시간으로 나누자면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으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요때 이 상태 지금 우리를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교리나 명제적인 그런 언어로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 풀어서 잘 가르쳐 줍니다. 풀어서. 두 군데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재밌죠?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는요, 로마서를 인용하더라도 1장부터 3장을 엄청 많이 인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의의가 무엇이냐 할 때는요, 5장, 6장을, 7장을 엄청나게 또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6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받은 자가 이게 약간 모질러가지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이게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은 뭔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갖고 죄를 지으면서도 좀 꺼림칙하긴 한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급으로 나뉘지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즉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일 모자란 인간이 뭐냐면 야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돼. 그때마다 하나님의 봐봐 네가 죄를 계속 짓잖아. 근데 하나님 계속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네 구원했잖아.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크냐.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제일 또라이 아니면은 가짜 예수쟁이에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더니 6장 이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잖냐. 자, 숨 끊어졌어요? 숨 붙어있죠?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말한다니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잖아. 죄하고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없는 거죠. 죄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어느 정도 상관이야. 죽어버린 상태잖아. 죽어버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너 세례 받았지? 그게 그거야 임마. 세례를 받았다는 게 그거야. 예수와 함께 나는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습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물에서 나왔지. 이게 바로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는 불과 몇 초 차이거든요. 몇 초 차이인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그거야. 그러면 물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산다니까요. 계속. 예. 물에 들어갔다 나 혼자로 산다고요. 요 이야기로 요 말. 자, 그래서 지금 물에서 나온 사람끼리 지금 대화하는 거잖아요. 너 임마 물에서 나온 그게 뭔지 알아? 잘 모르는 거라 내가 가르쳐 줄게. 나도 똑같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예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그게 이거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나 아직 왜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뜻이 이 말이야. 뜻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천국 가세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요건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새 사람이고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후원. 이 찰나의 단계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냐면 부활까지 가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부활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그 부활을 향해 가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을 살았냐?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 부활을 향하여 가는 자로 살아야 되고 이게 세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잖아? 믿어? 나중에 부활할 걸 줄도 믿어? 믿지? 그럼 믿음과 믿음 사이에 지금 너 어떻게 살 건데? 은혜를 당하고 죄에 살 거야? 그게 믿음이야?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9절에 하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예. 다시 산 사람.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확실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것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이 거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확실함과 그 단호함과 그 결정적 차이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부활의 영이 지금부터 지배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능동적인 명령을 하잖아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다 능동적 행위잖아요. 그죠? 자기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몽유병 걸린 그런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던지면 그냥 아무 데나 떨어지는 돌멩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돌멩이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하나님 의지대로 쓰기 좋아요. 집는다고 얘가 왜 집어요 그래요? 던진다고 내를 왜 던져요 그래요? 안 말해줘. 예. 잡아서 던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순종 복종적인. 그러나 걔가 자기한테 이런 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인간은요, 자의식적이고요, 자기 결정적 주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창조적 능력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니까 과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이 전능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게요. 우리 권사님 차 80마력도 안 돼요. 새 차가 73마력짜리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오래돼갖고 60마력도 안 나와요. 그거는 최고 속도 막 밟을 때 70마력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평상시 타고 다닐 때는 5, 60마력 쓰고 다니는 5, 60마력. 힘 약하죠. 그걸 무한대로 늘려주면 전능입니까? 아니죠. 차만 무한대로 빠르게 달리게 해서 늘리는 거죠. 물리적 속도만 나타내는 거죠. 속도만. 힘이란 게 속도를 높이는 데만 쓰이는 건가요? 아니죠. 무게를 드는 데도 쓰고요. 근데 진짜 힘은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 세계의 변화를 일으킨 힘이잖아요. 이 전능을 물리력으로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물리력. 그래서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돈 못 드는 돌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말의 모순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은 물리적 측면만 생각하는 거죠. 무거운 돌이라는, 무거움이라는, 예, 질량 또는 무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능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무한과 영원과 함께한다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100%가 항상 함께하되 모순이 없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함께한다 그래서 동연적이라고 그래요. 동연적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능이란 건 그 무한의 힘을 물리력으로만, 사람이 못 드는 것만, 뭐 슈퍼맨 같이 막 지구를 들고 막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수천 마력, 수십만 마력을 가진 엔진도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격을 못 바꿔요. 그죠? 근데 그 인격도 말입니다.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타고난 천성이 좋은 인간들 아니에요. 별의별 인격, 거역하고 반역하고 모질하고 성질내고 진짜 더럽고 아주 그냥 가증스러운. 근데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함께 만들어버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그랬죠. 예. 그죠? 자기를 함께. 이 전능의 전능. 예. 전능의 인격적, 그 능력의 인격성, 영적인 성격, 영성.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니까 전부 다 물리력으로만 환산해서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전능의 전능. 이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 어떻게 바꾸냐면요, 그런 인간을요, 몸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인간을요,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나는 죄가 지배하는 게 싫어. 그리고 이거를요,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요, 저항하는, 그것에 저항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예? 죄에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이게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기뻐하게 하는 능력이고요. 그 기쁨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지금 드린다는 걸 알고요.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드리는 행위를 하게 하고요. 기뻐하게 하고요. 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와우. 제가 오늘 새벽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당뇨인슐린에 갔다 와가지고 몸이 진짜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지금 2시간도 또 못 자고 나오는데 눈을 딱 떠가지고 어제 그 사진들이 굉장히 은혜롭고 재밌는 사진이 많거든요. 이제 한번 살짝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을 비비면서 카톡을 이렇게 했는데 그 프로필 사진 올라오잖아요. 근데 프로필 사진에 어떤 권사님인데 초음파 사진 같은 거예요. 애기 초음파. 그래가지고 하고 딱 봤어요. 아닌가? 긴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게 꼼지락거리길래 어두운 데서 뭘 찍은 건가? 하고 그냥 봤는데 진짜 초음파인데 애기가 뱃속이 좀 커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별 감별이 되는 정도로 큰 거죠. 애가 막 그 안에서 형체를 다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 정도면 한 몇 달 됩니까? 4-5달 됩니까? 엄마들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거는. 자, 제가 살짝 그냥 보고 넘어갔는데도 그 정도면 의사들 경우에는 성별을 감별하고도 남겠어요. 왜? 뱃속에서 놀고 있는데요. 뭐. 그러면 최소 4달에서 5달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5달 잡으면 언제냐? 언제입니까? 지금 10월 말이니까 5월 말 6월쯤 됐겠죠. 그죠? 제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집 딸이 2년 전 봄인가 결혼을 했어요. 2년 전 봄에 결혼했는데 2년 동안 아기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올 봄에 고기 사준다고 식구들 가서 한번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 딸이 왔어요. 축복 기도를 했죠. 아직 애가 없다고. 하나님이 창조의 복은 반드시 준다. 믿어야 한다. 이건 믿음이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왔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 5월 달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우리 위임식 할 때 왔다 간 그 다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4월 마지막 주니까 몇 주 있다 갔으니까 5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한두 달 있다가 한두 달 안에 임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도한 나로서는 어찌 믿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봐야 되죠. 그러면 임신했으면 전화를 좀 해주던지 아직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정말 전능. 새 사람을 입으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속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게 가만 안 있어요. 우리가 주전자 있지 않습니까? 압력밥솥. 아이들에게 밥을 할 때 이거 김 빼기 전에 뚜껑 열려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 힘이 얼마나 센가 보세요. 여러분 증기기관차 있죠. 기관차 한 량 말고 뒤에 수십 칸을 달아요. 수증기로 가는데 몇 킬로 날 수 있는지 아세요? 몇 킬로?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꽝이야요. 미국에 빅보인가 있어요. 대륙 횡단 기차 옛날에. 옛날 거. 그것도 한 160km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게가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기술도 별로 안 좋았고 수는 그냥 무쇠덩어리. 요즘엔 합금 가볍게 튼튼하게 만들면 옛날에 그냥 진짜 쇠요. 그런데 그거를 끌고 그 많은 객차를 끌고 160km 달려가 버려요. 증기로.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우습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그렇게 우리가 얕잡아 봐서 되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물방울 하나 증기로 만들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내게 하는데, 물방울을 가지고 내는 힘이 그건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성령이 직접 역사해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속만 증기가 올라가는 온도도 1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우리는 뭐 올라가다가 말아버려요. 그냥 미지근하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숨 쉬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 그렇죠? 사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사는 이야기.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 실제잖아요. 실제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눈부터 바뀌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죽고 시신을 돌아간 훔쳤니 뭐입니까? 혼수 상태 빠졌다 살아나니 이런 식으로 알 것이 아닙니다. 또 요셉의 사생아니 이딴 식으로 알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가 곧이곧대로 아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멘이 되기 때문에 그 부활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 새 사람이라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의 삶을 우리 번역에 따른 표현법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이게요. 뭐랄까는 운동적 이미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적 이미지로,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계속 본인의 의로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빙과 살아있는 하나님, 태권브이 에너지 들어가면 눈 딱 뜨는 거지. 이게 살아있음입니까? 하나님이 눈 딱 뜨고 나 살아있어, 지금 이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살펴보시며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복줄 자를 복주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서가지고 죽었냐 살았냐, 나 살았다 건들지 마라,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불덩어리가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 이미지로 하나님 살아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살아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냥 딱 서가지고 눈만 뜨고 있는, 이게요? 동상에다 전기불 들어오면 그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 세상에 가장 운동성 좋은 스포츠 선수가 뛰는 것보다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예? 온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뛰라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운동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응? 하늘의 별도 잠깐 멈춰봐. 딱 막으시고, 예? 하면은 어마어마한 파도가 땅을 덮어버리고, 예? 야,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진짜 쫙 마주치는 순간 그 앞에 서 있을 인간이 없어요. 다 꼬그라지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전부 다 눈깔 하나씩 전기불 들어온 사탕으로 딱 계란 쌓아놓은 것처럼 살아있는 양 이렇게 눈만 뜨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 야,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달라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명찰만 달라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새로운 존재는 여러분 무감각하거나 무생물이나 어떤 관념을 새로운 존재라고 하지 않고 애시당초 인격적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놓고 존재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새 존재는 반드시 새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가장 고귀한 영화로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변하지 않고 영원한 속성,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 삶을 사는 새 존재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를 설명할 때 땅의 개념으로 설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만큼 새롭다는 겁니다. 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만든 그 새로운 만큼이나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어떤 걸로도 만들어지거나 변형되어 존재할 수 없는 새 사람 그리스도인을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속성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걸 이름하여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근데 그 내용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새 존재로서의 특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 가장 핵심인 영에서부터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이 표정과 행위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태어났고요 다시.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이 모습대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입으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입었고 또 새 사람을 계속 입고 입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존재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의 식을 지니 때 사랑이 많은 자, 세상을 거스린 자가 되게 하시옵고, 사랑은 기쁨으로 손해보는 것이라 했사오니 기쁨으로 손해보기까지 주판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것이 자연스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관념이 아니고 용어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었지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구원은 세상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완벽한 극단적 변화이기 때문에 모든 면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털끝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생각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다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가고 주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